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고 신비로운 일이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죠. 주님은 구속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난 이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으로 에베소서를 비롯하여 성경 여러 곳에서는 주님의 현 주소, 주님의 현재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 바로 그 주님이 지금 바울 곁에 서 계신 겁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안 믿는 사람에게 이런 말 하면 예수 믿더니 정신이 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바울을 비롯한 신앙인들에게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내게 느껴지고 체험되어지고 그 주님 때문에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 행동이 바뀌어지며 내 삶의 목표가 바꿔지지 않았다면 신앙인이 아니죠, 아직. 형식적인 신앙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참 신앙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날 밤 주님께서 내 곁에 서 말씀하셨다라고 여러분 그러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적으면서 이 부분에 와서 한 절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이 11절을 누가가 쓴 겁니다. 바울이 누가에게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날 밤 나는 주님께서 내 곁에 오셔서 내 곁에 서 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겁니다. 그 얘기를 누가에게 했으니까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것을 썼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멋져 보이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바울이야말로 진짜 사도고 신앙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다. 네. 여러분 엉터리 신앙인들도 많잖아요. 어저께인가 뉴스에 보니까 하나님이 1억을 빌려주라고 했다고 해서 1억을 여러분 갈취한 사건이 뉴스에 나오더라고. 아니 하나님이 1억을 빌려주라고 해서 또 그 말에 또 그냥 아멘하고 또 빌려줬겠지. 근데 좀 나중에 보니까 이상해. 돌려달라고 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뉴스까지 나오게 된 거야. 별의별 사람 많아요. 바울을 보십시오. 그날 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정신 나간 사람의 소리로 들립니까? 우리는 안 그랬잖아. 나에게도 이렇게 들려지는 소리가 있으면 나도 너무 좋겠다라고 우리는 기대하며, 나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달라고 우리는 사모하잖아. 왜 내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안타까워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 같으며 평범한 일 같으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들려진 이 말씀 때문에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왜 내게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우리는 여러분 안타깝게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참된 믿음을 갖고 주님을 신실히 사랑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신실했다는 증거. 신실했다. 주님을 정말 사랑했다는. 여러분, 스데반 아시잖아요. 스데반이 여러분 돌에 맞아 이제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순간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두렵고, 그러한 죽음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스데반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죠? 하늘을 주목하는 순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리고 더군다나 여러분, 인자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스데반은.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날아 들어오는 그 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말할 수 없이 정신이 혼미해져 가고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울까. 다른 사람 같으면 죽겠다라고 난리를 칠 텐데, 스데반은 여러분 그 상황 속에 하늘을 주목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이 그의 눈에 보여져요. 바울이 오늘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셔서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과 똑같아. 스데반의 눈에는 어떻게 그게 보일까? 바울은 어떻게 이 상황 속에 그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신 것이 그에게는 들려주고 느껴졌을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일 뿐더러 그분은 서 계신 분이라는 것에 오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에서의 표현에는 예수님의 두 가지 대제사장적 사명에 대하여 나와요. 즉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의 사역의 완수, 구속의 사역의 성취,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사역을 다 마쳤다, 이미 끝냈다라는 의미에서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여러분, 그분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여러분 대제사장으로 여러분 사역하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여러분 조카 롯을 위하여 나가 싸우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여러분 정말 피곤한 몸으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다가 그에게 달려가 떡과 포도주를 주며 그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워 줬던 사람이 멜기세덱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고 명명하는 겁니다. 멜기세덱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왜 서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도우려고 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돕기 위하여, 달려오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힘과 우리에게 용기와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낭망치 않도록, 원수마귀와 싸워서 지지 않도록 그분은 서 계시는 분이라는. 그래서 스데반의 눈에는 서 계신 주님이 보인 거고요. 오늘 바울에게도 그분은 내 곁에 서 계신 분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우리가 꿈을 꿔도 내 곁에 서 계신 주님이 꿈에라도 한 번이라도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수많은 꿈을 꾸지만 다 개꿈들만 꾸는 거예요. 예? 그렇죠? 꿈엔들 우리 주님께서 한 번만이라도 나타나 주시면,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예전에 박완서 씨가 쓴 소설 가운데 이러한 소설의 내용이 있습니다. 한 말씀만 하옵소서.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소설이 있어요. 우리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죠. 박완서 씨. 아주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한 말씀만 하소서. 그 제목이 여러분 듣는 순간 어떤 신앙과 연관이 있겠구나 우리 생각하잖아요. 한 말씀만 하소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오너라. 그 한마디의 말씀으로 나사로는 나오잖아. 죽은 지 사흘이 돼서 그의 몸은 이미 썩어 냄새나는 몸이지만 주님이 말씀 한 말씀으로 살아나오죠. 여러분, 소설가 박완서 씨는 남편을 병으로 잃게 됩니다. 그런지 몇 달이 안 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통곡하죠.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참혹한 슬픔, 이것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슬픔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죠. 내 아들아, 이 세상에 내가 없다니 그게 정말이냐. 이렇게 아들을 목 놓아 부르며 하나님이 너무하시다라고. 그 아이를 데려간 것은 하나님의 실수라고. 그렇게 실수한다면 하나님도 아니라고 하나님을 마구 원망합니다. 그 죽은 아들은 25살밖에 안 되었고 튼튼한 몸과 잘생긴 얼굴을 가진 앞날이 무척 촉망되는 젊은 의사였습니다. 이토록 소중한 아들을 잃은 박완서는 하나님의 장난을 피눈물을 흘리며 원망하고 또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죠. 당신의 장난이 인간에겐 얼마나 무서운 운명의 손길이 된다는 걸 왜 모르십니까? 라고 따지며 당신의 거룩한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이렇게 막 가지고 장난을 쳐도 되는 겁니까? 라고 하며 마구 대듭니다. 여러분, 그 아들은 최고의 대학, 명문대학, 의과대학에서 인턴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전문의를 선택할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남들이 가기를 주저하는 마취과를 선택해요. 마취과를. 어머니도 너무 마음 아프지. 하필이면 왜 마취과냐. 못마땅하게 아들에게 왜 그랬냐고. 근데 아들은 마취과 의사는 주로 수술실에서 의식이 없는 환자들과 마주하는데 수술이 무사히 끝나면 의식이 돌아오면 할 일이 없는 의사라는 거예요. 환자도 가족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의사므로 그 쓸쓸함에 마음이 끌려 마취과를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쓸쓸함에 마음에 끌려, 돈의 마음에. 요즘에는 뭐 피부과 무슨 과 해가지고 돈에, 그죠? 돈의 마음에 끌리는데, 근데 이 아들은 그 쓸쓸함의 마음에 끌려 그 과를 선택했다라고 할 정도로 뛰어난 아들이고 대단한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을 잃은 거예요. 이렇게 어질고 똑똑한 아들을 잃은 박원순은 십자가상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 상이 있잖아요. 이분이 가톨릭이야. 가톨릭. 성당에 보면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십자가상을 쭉 쳐다보니까 원망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실컷 욕하고 원망하라는 표정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무척 슬퍼 보이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원망하고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주님의 모습 속에서 참 그 주님이 너무 슬퍼 보이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계신 분으로 그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 힘을 얻어 이혜인 수녀가 있는 부산에 있는 수도원에서 마음을 다스립니다. 추스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가 이젠 아들이 없는 세상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래서 쓴 소설이 한 말씀만 하소서. 주님 저에게 다시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녀의 기도였어요.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주님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느껴져야 되죠. 그 주님이 서 계신 주님 때문에 다시 힘을 얻을 때가 있어야지. 그 주님 때문에 다시 용기 배배할 때가 있어야 되죠. 주님은 서 계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서서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고난을 겪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겪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고난 당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스데반에게 찾아오셨고 바울에게 찾아오셨고 박원서 씨에게 찾아오셨던 주님은 여러분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도 주님과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과 주님 찾아오실 리가 없죠.
그냥 여러분 생각 속에, 머릿속에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풀리게 해주세요. 시험 걱정, 무거운 짐 없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고 살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에게나 찾아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게 찾아온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고난 속에서라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다면 그분은 축복받은 분이에요. 그분은 확실한 분입니다. 확실한 분. 예. 오늘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우리는 격려와 응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응원입니다. 주님의 응원이에요.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그날 밤에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가가 찾아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와서 찾아올 수 있는 것도 아니라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단체로 신방에 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도 올 수 없는 그곳에 그때 주님 오신 거예요. 우리는 물론 주님의 응원과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격려가 필요하지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곁에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사이에 격려와 응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제가 중학교 때 동대문 운동장 야구장에 갔었어요. 동대문 운동장 야구장 가서 응원하러 갔습니다. 응원하러. 예. 예.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가 이제 고등학교 다 전교생이 야구하는 학교니까 전교생이 다 가서 응원하는 거예요. 응원. 예. 그러니까 정말 재밌더구만. 빠지더구만 그 응원에. 예? 야, 드디어 이겼어. 이기니까 난리 나지 뭐. 예? 와 이래 좋노 막 하면서 와 이리 좋노. 형들 따라. 예? 고등학교 형들 신나게 중학생들 다 던져. 여러분 응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번 금요일날 우리 임직자 훈련 받았습니다만 우리 한국 교회의 장로님들, 한국의 장로님들 85%가 장로의 직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솔직히 장로 직에 대한 부담. 앞서서 해야지, 본을 보여야지, 한눈 팔 수 없지. 그렇잖아, 장로직. 85%가 부담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들의 설문조사의 95% 부담을 느끼면서 95%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겨주셔서 감사하다고. 부담되지만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겨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충성을 다하겠다가 95%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예?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 계시지만 여러분들 장로님들에게 응원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장로님들은 월급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 목사보다 더 많이 수고한다. 더 많이 충성한다. 예. 장로님 너무 좋아요.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돼. 장로님 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오늘 또 때마침 일부에 두 분이 나오셔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 예? 그래도 장로님들에게 뭘 좀 해주고 싶었어. 이게 이제 내가 보약 한 제를 지어드릴까요? 아니면 장로님 너무 좋아요. 그 말을 해드릴까요?
성도들이 장로님 너무 좋아요, 그 말을 듣고 싶으면 그거 해드릴게요. 보약이 필요하면 보약 해드릴게요.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김수근 장로님은 보약 대신 장로님 좋아요라는 말 듣고 싶대. 그러면 장 장로님은 뭐라 그랬을까? 1번 보약, 장 장로님은 둘 다. 여하튼 간에 우리 장로님들은, 한국교회 장로님들은 그냥 성도님들에게 본이 되고 희생하고 항상 앞장서.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 한국교회 희망이 있는 거지. 자, 여하튼 간에 박원서 씨가 그렇게 애타도록 기다렸던 한 말씀만 하소서. 한 말씀만 하소서. 아니면 바울처럼 그날 밤 내 곁에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분의 그 은혜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할 수만 있다면 스데반이 하늘을 주목할 때 그의 눈에 보였던 우리 주님이 서 계신 주님. 왜 그랬습니까? 주님은 이미 다 체험하신 분이잖아요. 주님은 이미 고통을 경험하신 분이죠.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에 주님 역시 혼자였잖아요. 주님은 여러분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바울이, 스데반이 불쌍해서 여러분 주님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그가 당하는 고통의 의미를 주님은 아시니까 그에게 찾아오신 거라니까. 여러분 단순히 불쌍해서 여러분 찾아오신 것은 그것도 고맙지만 때로는 여러분 모욕을 느낄 때도 있어. 그러나 동정심은 다르잖아. 말 그대로 여러분 동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 함께 그 슬픔, 함께 그 고난, 함께 그 아픔을 나도 같이 짊어진다는 거잖아. 그 동정의 눈으로 주님 바라보시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이미 겪으셨어. 주님은 이미 이기셨어요. 주님은 이미 이 일을 경험해 보셨어요. 이때 필요하신 분이 주님이잖아. 바울은 여러분 그날 밤은 잠이 잘 수 없는 밤이야.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혼란스럽지. 낮에 일어난 일, 그 일은 사내들인 공회 원들 앞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예? 자신에 대하여 변명하려고 하고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 사내들인 공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오죽하면 여러분 이 바울이 저 사람들에 의하여 찢겨질까봐, 천부장이 찢겨질까봐 염려해서 빨리 군대를 풀어서 여러분 그를 들것으로 들어 옮겨놓은 거예요. 얼마나 혼란스러운 밤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밤이에요. 그가 그토록 동족을 사랑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매를 맞고 여러분 형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 자기 간증하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꽉 막혔잖아. 누구 하나 여러분 아멘 하지 않잖아.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바울이 여러분 형제들이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신앙에 간증을 하려고 하지만 한 명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 오히려 여러분 난리가 나잖아. 티끌을 흩날리면서 여러분 저놈 죽일 놈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돌을 던지고 폭행하고 하려고 할 때 그때 여러분 1차 천부장에 의하여 그때도 여러분 피신당하고 난 이후에 이제 공회원들 앞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한번 천부장이 듣고 싶어서 공회원들을 소집한 거예요. 공회를.
그래서 여러분 이 공회 때 바울이 말하잖아요. 다시 한번. 근데 여러분 말하자마자 뭐예요? 대제사장이 저놈의 입을 치라. 예? 그러면서 여러분 난리가 일어난, 그날이 낮에 일어난 일이 그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분 자기가 한 사역에 대해서 실패했다는 생각. 나는 로마에도 가야 하리라라고 하는 비전을 품고 달려왔는데 로마는커녕 예루살렘에서 나는 이제 끝나는구나, 미래에 대하여, 비전에 대하여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여러분 당혹감, 패배감, 실패감, 의기소침 다. 그날 밤은 그에게 여러분 편히 잘 수 있는 밤이 아니라니까.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날, 그 밤에 주님 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담대하라라는 겁니다. 담대하라. 끝난 게 아니다는 거죠. 담대하라. 우리 새벽 예배도 우리가 봤지만 호랑이에게 물려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거잖아요. 그죠? 한번 실험해 볼 사람. 서울대공원 내가 한번 모셔다 드릴게. 호랑이에게 물려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우리 목사님이 그랬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실험해 보려고 왔어요. 한번. 담대하라 주님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이 사역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지. 뭔가 여러분 좀 일이 된 것 같고 좀 뭔가 눈에 드러나고 뭔가 손에 짚혀지는 거 있으면 어깨라도 필 텐데, 바울은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한 일이 모두가 여러분 전혀 어떠한 결과물이 없었단 말이에요. 의기소침한 그에게, 바울에게 주님 말씀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그가 한 행위, 그가 한 것을 주님은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결과가 분명하지 않아도, 놀랍지 않아도,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은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마음의 순수함입니다. 순수함.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때문에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너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뭐 예루살렘에서 한 이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할 것이다. 다시금 비전을 불어넣어주는. 결국 바울은 여러분 힘을 얻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일이 있고 난 이후부터 바울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은 실패고, 내가 생각한 것은 좌절이고, 내가 생각한 것은 의심이었지만 이제는 내 생각을 다 접어둬요. 이 모든 과정은 나를 로마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순간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맡겨요. 그게 여러분 궁금하시면 이 이후부터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그가 독사를 만났을 때의 모습이라. 유라굴라 강풍에 의하여 배가 파산되어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의 바울이 그 모습을 보세요. 난리 났다고. 여러분 이제 우리 죽었다고 난리 나고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내 곁에 서서 계신 주님이 이 상황 속에도 계심을 그는 확신하며 일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이 주님 때문에, 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주님을 사모하고 이 주님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결코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바울처럼 용기 있게 담대하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